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죠. 소금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 원주에서 조찬 새벽 예배 끝나고 해장국으로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설렁탕집에서 이제 아침 조찬을 하면서 모였어요. 설렁탕집에 가서 설렁탕집을 받았는데 한 수를 이렇게 맛을 한번 보고 넣어보니까 맛이 없어요. 맹탕에 맹탕. 그런데 옆에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간을 이렇게 잘 맞추고 먹으니까 맛있어요. 고소하고 맛이 좋아요. 다른 거 들어간 거 없이 소금 하나만 들어갔는데 맛이 그렇게 살아나요. 이상한 건 분명히 짠맛만 더했는데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요. 이 소금이 소망과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소망의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맛이 없어요. 말은 많은데 맹탕이에요, 맹탕. 그런데 그 사람 말 안에 소망의 말이 플러스가 되면, 소망 하나만 플러스가 돼도 평소에 하던 말들이 살아나요. 그 말들의 생명력이 붙습니다. 소망 하나만 우리의 삶에 더 플러스가 되면 그 삶은 행복해져요. 회복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더 있어야 되고 만 가지가 더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고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하는 그것에 힘을 많이 들이고 에너지를 쓰잖아요. 물론 그것도 조금 도움은 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만 가지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망 하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 하나만 플러스하면 삶이 바뀌어요. 소망의 말을 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생각 가운데에 소망이 플러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런 이제 곳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세요. 이분이 복음에 빚진 사람 책을 보면 이분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농아분들을 위해서 선교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가시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이 주가 돼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교리적으로 장애를 가신 분들은 그 알라, 신의 저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뭔가 신의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당이죠. 이슬람의 예배당. 또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항상 자존감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터교회를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일터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아인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정서적으로는 선교사님이 축구를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농아인들 축구부 만들어가지고 축구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같이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일해가지고 그것으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자본이 제일 적게 드는 걸 찾다 보니까 콩나물이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콩나물 잘 기르시는 분에게 가셔가지고 한참을 콩나물 키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셔서 이제 콩나물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습도도 안 맞고 온도나 이런 것들이 그 나라는 또 안 맞으니까 여기하고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도 안 힘들더래요. 함께 있는 농아분들도 뭐 아침이든 밤이든 뭐 와가지고 콩나물 보고 같이 주변 일하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도 견딜만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좀 견딜만 합니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하는 일이.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소망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견딜만 한 거예요.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소망이 낙심으로 바뀌더래요. 소망이 그렇게 길지 않더래요. 언제 소망이 깨졌냐면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팔려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안 사더라는 거예요. 안 팔려요, 콩나물이. 이 콩나물이 안 팔리면 이게 생물이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그 교회 이름을 춤추는 콩나물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 가운데 콩나물을 보니까 콩나물 뿌리가 이렇게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게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춤추는 콩나물 교회 했는데 그 콩나물이 안 팔리니까 소망이 다 사라지니까 무슨 콩나물이 춤을 춰요. 그 뿌리가 다 비틀비틀거리는 콩나물이지 춤추는 콩나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들 낙심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콩나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요. 낙심이 있을 때 기도하지요. 콩나물이 소망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 공동체에. 콩나물이 소망인 사람들은 콩나물이 안 팔리니까 완전히 그냥 거기서 꺾이는 거죠. 그러나 선교사님은 콩나물이 소망이 아니라 소망을 콩나물에 둔 게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으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더래요. 그 다음에 사랑의 두부교회 하면서 두부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그 두부가 또 그렇게 잘 팔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소망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그분이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아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5천 명의 농아인들은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 우리만이 아니라 5천 명의 농아인들은 우리가 이것으로 먹여 살리자. 그 비전까지 갖게 되니까 이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힘들어도 견딜만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합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콩나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낙심과 불안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불안 사회라고 합니다. 먹을 것은 더 많아지고 좋아지는데 불안 지수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불안 사회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소망이 훼손이 되어서 그래요. 근심과 불안의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소망이 다 훼손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 사회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먹을 건 더 많아지는데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소망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뭘 하나 시작했는데 매달마다 그걸 불입하고 해야 되는 거 이미 정해졌는데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그걸 넣으면 쓸 게 없어져요. 뭐 하나 한번 해보려고 투자하고 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소망이 상처를 입어요. 소망 다 사라진 것 같고 훼손을 입는 거죠. 어떤 이는 누가 한마디 말한 것이 완전히 비수처럼 내한테 콱 박히는데 그게 소망을 훼손시켜요. 살 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 낙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자식에게 희망을 두고 일할 때는 피곤한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한마디 한마디 부모에게 확 비수처럼 박혔을 때 그때는 다리에 힘이 쭉 풀리고 살 낙이 사라지는 거죠. 소망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연유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낙이 없어지고 소망의 훼손을 입는 거지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망이 훼손될 때 낙심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소망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시 리모델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놀라운 것은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는 언제나 강철 같은 심장으로 살아가는 게 용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 강철같이 굳어지면 큰일 나요.
용기는 때로는 두렵지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또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하는 그 한 걸음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도 주세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날마다를 살 수 있는 용기를 날마다 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내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노래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멈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 중반 이유를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에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시편 지금 기자에게는 아주 낙심과 불안되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이렇게 지금 광야에 있고 이럴 수 있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그 성도의 고백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구하세요. 이 믿음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는 여전히 찬양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도 바울께서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갇혔어요. 옷까지 막 다 찢어버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착고까지 채워놨어요. 그런데 그 갇힌 옥을 성경에서는 깊은 옥이다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으니. 깊은 옥. 우리가 근심이 있어도 그 근심이 깊은 근심이 있습니다. 깊은 근심. 우리가 상처를 받아도 깊은 상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깊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깊은 옥 속에서 중얼중얼 하는 웅성웅성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다른 죄수들에게 들릴 정도로 기도 소리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고 그 깊은 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여전히 찬송하고 있죠. 주님의 도우심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임한 거지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신 거예요. 사역에 둔 것이 아닙니다.
사역에 두면 사역이 잘 되고 다이나믹하고 그러면 막 소망이고 그렇죠. 근데 사역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역자도. 그러면 완전히 또 낙심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콩나물에다 소망을 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역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옥중에서도 여전히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도 사역에만 소망을 두면, 사역이 잘 되면 목에 힘주고 뭔가 힘있게 하지만 사역이 안 되면 그럼 깊은 옥에 떨어진 것처럼 낙심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때 다시 또 성전 앞에 나와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하면 그러면 그 다음 주님께서 또 나타나 도우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깊은 옥중에서도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죠. 그 땅을 흔드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옥문이 열렸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찬송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찬송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고,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전히 찬송하는 게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옥문이, 닫힌 옥문이 열리는 건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조금 이따 내가 열어주겠다 하면 조금 시간을 좀 늦춰서 그때 열어주시는 거고, 아니면 네가 지금 갇혀있는 그 방에 다른 죄수들도 너의 찬송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 너의 찬송을 들어야 될 사람이 그곳에 아직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곳에 좀 더 머물게 하시는 거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여전히 찬송하는 거죠. 여전히 예배하는 것이죠. 무슨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 상처받아서 예배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콩나물에다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은 회개해야 돼요. 여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곳곳에서 완전히 다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 사회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사회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소망으로 리모델링을 하세요. 삶을. 제가 지난번에 충청도 쪽으로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카페가 있는데 유명한 데라고 그 목사님이 저를 인도를 해요. 근데 갔는데 모양이 유명하긴 뭐 유명해요. 겉모습이 옛날에 망한 그 방앗간이에요. 보니까 떡집인가 방앗간인가 그 둘이 비슷해요. 그런데요, 저쪽에 큰 그냥 건물이 겉에도 그냥 그 방앗간 뭐 그런 거 그대로 있어요. 이 벽도
새로 뭘 이렇게 시멘트 해가지고 페인트 이쁘게 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브로크 하잖아요. 있는 데는 그대로 그냥 노출시키고 그런데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 고장난 기계 있죠. 고물이에요, 고물. 고물 기계가 한쪽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고 거기를 커피 집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놀라운 건 고장난 그 기계도 인테리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그냥 벗겨진 벽들, 그것도 인테리어가 되고 멋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찼어요. 돈도 많이 벌겠더라고요, 보니까. 유명하다고 저를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사람도 다 고장났던 마음과 고장났던 삶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고장난 마음, 고장난 삶, 내 힘만으로 어떻게 한번 고쳐봐야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소망 하나를 플러스 하세요. 소망 하나만 들어가면, 그게 소망으로 리모델링이 되면 그때 내가 고장났던 내 마음도 간증이 되고, 내가 그때 고장나가지고 그렇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했던 그 삶도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실험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때 그 고장났던 그 마음과 삶을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할 때 그 고장났던 그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응원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나도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어떠한 삶이라도 그 안에 소망 하나만 제대로 플러스 되면 행복한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소망은 반드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소망이면 안 돼요. 이 사회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회에 소망이 없어요. 물론 곳곳에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인기의 소망을 둬요. 세상의 소망을 둬요. 인기에 소망을 둔 연예인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신 것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안, 모든 것의 뿌리는 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소망 없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도 소망으로 사는 사람 많은데요. 그 소망은 세상에 소망을 둔 소망이라 능력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인기가 소망이죠.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는 그 인기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그 소망이었던 인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권력이 소망인 정치인들 있지요. 그 권력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죄를 잠시 가려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재물이 소망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소망인 재물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박사학위를 5개 받으면 그 박사학위
받으면 박사학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까? 못해요. 그 모든 것은 절대로 영원한 소망이 못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소망입니다. 집에서 사는데 아파트에 있는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맨날 흔들린다고 봐요. 아침에도 흔들리고 저녁에도 흔들리고. 그럼 그 집에서 사는데 불안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계속 흔들리는 집에서 살려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흔들리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사회로 자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을 누리질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전히 찬송하지 못하지요. 행복하지 못하지요. 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가? 세상 소망은 절대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성경은 밝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죄의 삭이 지옥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삶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받을 길을 제시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세상에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이에요. 애국은 복음 전하는 게 애국이에요. 사회의 기여,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데 기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을 주는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 나라가 다시 리모델링 되는 거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플러스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천국 소망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을 잘 점검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소망으로 삶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오토 코닝 선교사님의 파인애플 스토리를 보았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셨는데 파인애플을 심어서 열매로 함께 나누면서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그 땅을 구하고 이제 원주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어요. 3년 후에 열매를 따러 갔더니 원주민들이 열매를 다 따가가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법은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의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고 심었든 내 땅이 아니든 그게 관계가 없어요. 내가 심었으면 그 나무의 열매는 내 거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뭐 이것저것 그걸 다 바꾸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그 법은 그게 법이라.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원주민 가운데. 그러니까 그때 원주민들이 이 파인애플 나무들은 하나님께 다 드린 거래. 하나님께 드린 건 우리가 따먹으면 안 되지. 신께 드린 건데.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파인애플 열매를 원주민들이 하나도 안 따가더래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열매를 딸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거기서 선교 끝났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소망을 플러스 하세요. 이때 잊지 않아야 하는 두 원칙.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하실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밤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소망 하나만 플러스 되면 우리의 삶에 맛이 살아납니다. 감사의 맛이 살아나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소망을 플러스하며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오신 분들, 함께 오신 분들은 우리 나눔 카페 지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